네, 오늘 말씀은 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잠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밑에 더 중요한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거듭남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 비밀. 거듭난다라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우리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타나죠. 자,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인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예, 여기 나타나 있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니고데모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을 때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의미가 사실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그 당시에 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메시아적인 그런 칭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잘 따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빨리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선지자적인 그러니까 메시아의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 율법을 잘 지켰던 그 이유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그런 그들의 유대 신학이 있었는데 그 남은 자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은 다 율법을 떠나도 우리는 절대 율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서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인데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굉장히 좀 배척하고
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참 기적도 행하고 가르침도 좀 뛰어나고 놀랍고 그렇지만 이 자기들과 뭔가 이렇게 결이 맞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 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지식도 있었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메시아가 그때서야 우리 남은 자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율법을 더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걸 진짜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못합니다. 근데 아니요.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 율법 정말 잘 지킨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네가 잘했던 건 내가 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데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좀 고민이 됐던 것이죠. 그런 예도 있고 또 바울은 또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영갑자들 그래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이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나치게 유대교의 율법을 잘 따랐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했을 때 이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율법에 굉장한 지식도 있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2절에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어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2절 말씀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많은 그 표적, 그러니까 이적, 세메이온이라고 하죠. 표적을 세메이온, 사인, 시그니처.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메시아적인 그런 사명과 소명이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뭐 이상한 일들을 하면 그 표적이란 말 안 하고 기적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오늘 여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표적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할 때 이 율법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고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남들을 가르치는 아주 지식적으로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이 거듭남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적나라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네. 자, 여기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은 그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아멘을 진실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번역 중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를 진실로라는 이 단어로 번역한 게 참 안타까워요. 그냥 아멘은 그냥 아멘으로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멘이신 주체가 아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멘이라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곧 성취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일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이미 계획되고 실행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는 그 완벽한 그 자기 믿음에 대한 고백이 뭐죠?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진실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이신 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아멘한다 이거죠. 아멘이 주체가 아멘한다. 굉장히 강조 중에 강조고 신적 강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보다 아멘이신 주체가 아멘하노니 사람이 거듭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요?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있다. 두 번 태어난다는 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두 번 태어난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 태어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정말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만약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태어나지? 좀 뭔가 예수님 말을 금방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금방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 자, 이제는 아멘,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냥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자, 이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면 당연하겠죠. 뭐 보여야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라고 이 말에 동그라미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칠 수 있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는 이제 카이라는 이 헬라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카이는 뭐 and, but, or 뭐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다 있어요. 근데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데 근데 카이 아주 특별한 용법이 있어요. 그건 무슨 용법이냐면 이 열거나 뭐 이렇게 순접, 역접 이런 것보다는 물, 즉 성령으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수의 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생명수의 강, 그것은 바로 사람이 받아야 할 성령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물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물은 곧 뭐냐? 성령이다. 그러나 아직 성령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그 사람들이 성령을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이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자, 여기서 보면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럼 성령으로 난 게 도대체 뭘까요? 성령으로 나는 것. 자, 6절의 말씀에 그 해석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자,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이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 이것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여러분 육으로 난 게 있고 영으로 난 게 있습니다. 우리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인간은 육체가 있고 또 영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설이 있고 또 육체도 있고 영도 있고
혼도 있다 해서 3분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2분설과 3분설이 있는데 사실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따르고 있는 전통적인 교단에서 따르고 있는 것은 이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설을 많이 따라서 설교를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성경이 쉽게 풀리고 또 이렇게 설교를 잘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익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3분설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저는 3분설을 따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과거에 뭐 이분설이다, 뭐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은 좀 뭔가 이제부터는 기가 다치고 마음이 다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창세기에 들어가서 새롭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동물들도 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동물의 혼을 영혼이라고 하지 않죠. 그쵸? 혼이 있습니다. 혼. 근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해요.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 뭐죠? 어, 영자라는 게 들어가고 빠지고 그런 차이다.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말을 쓰고 동물에게는 그냥 혼이라는 말을 쓸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러한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육체가 되겠죠.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히브리어로는 그 영과 혼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영과 혼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렇게 다른 단어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한국 번역 성경은 영과 혼은 구분 없이 써요. 심지어는 영은 영인데 영을 다 성령으로 막 번역하는 그런 오류도 있고 악한 영인데 성령으로 막 그렇게 번역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영은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에 대해서 나중에는 그 3분설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것만 한번 볼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것은 육체죠.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요? 이게 요것은 혼이 되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영어로 보면 그 life라고 해서 그에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그 spirit 하면은 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혼이라고 할 때는 다른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단어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여기에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애매한 그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자, 여기는 혼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은 언제 만들어 주셨나요?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영을 분별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영인지 분별해보라 할 때 그 분별은 그들의 말들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건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고 시험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영이라는 이 단어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 참, 창세기 요한복음 1장 넘어가기 전에 이것은 육체고 영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을 주셨나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죠. 그 계명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속에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인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말이 내게 지배를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지배된 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나타납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네가 죽지 않고 사는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서론에서 아주 딱 묶어놓고 그 다음에 모든 2장, 3장 그리고 모든 요한복음의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문을 달아나는데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한번 보시죠. 자,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것은 창세기와 똑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뭐라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고 근데 이 말씀은 바로 누구냐? 바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말씀이신 누구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모든 만물은 말씀이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답니다. 이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서 증언한 사람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혼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의 육체와 혼을 어떻게 해요? 바꾸고 다르게 창조하시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본문에 우리 3장 다시 한번 돌아가면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 자, 영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 그러니까 말씀으로 난 것은 말씀으로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해 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자,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타났는데 어떤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죠. 거듭났다는 것은 생일이라는 것인데 당신이 거듭났으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태어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 그거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나요? 네,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어요. 분명히 귓전에서 후 하는 소리가 들리고 머리카락이 날리고 옷깃이 막 이렇게 펄럭이는 그런 느낌을 봤을 땐 바람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난지 그건 몰라요. 시작과 끝을 모르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쉬운 예로 2019년 여름이 있었죠. 근데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시작됐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날씨가 더워지고 매미 소리가 나고 에어컨 틀기 시작하고 그냥 이렇게 땀이 뻘뻘뻘 나는 그런 계절. 산이 완전히 이게 녹음이 파랗게 이렇게 짙어 있는 그런 계절을 보니까 이 여름인 것이죠.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그러한 것이랍니다. 어느 한순간에 뭐 팍 꼬꾸라져서 십자가 짊어지겠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서서히 어떻게 하면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그의 말씀 속에서 내적인 그런 갈등들이 있겠지만 분명하게 언제 그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나요?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 할 때. 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어떻게 요 장례 지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봤을 때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의 제자였고 언제부터 예수님 말씀이 그들을 지배했는지 모르지만 유대교를 여전히 믿고 있고 바리새인의 그 지파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과 갈등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이야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말씀 하시죠. 내 말이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려고 도무지 애를 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이 요한복음에 많이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정말 자세하게 읽어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다른 말을 들으면요 아무리 가져도 불평이고 아무리 훌륭한 그런 미래를 약속해도요 의심스러운 게 바로 다른 말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절대적인 그런 빈곤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 때도 풀무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기신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실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저 은밀한 곳에 우리 경배의 대상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쾌락입니까?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유익이나 권세나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인기가 우리 선택으로 작용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8절 여러분 읽으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다고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모세의 이 광야를 끄집어낸 것은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그 신뢰를 믿으면 그 광야는 굉장히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에는 정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또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위협, 내일에 대한 그런 불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여정들, 그러한 것들은 늘 상주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는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또 낮에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고요. 곳곳마다 주님께서는 샘을 터뜨려서 거기서 마실 물을, 그리고 많은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행진할 때마다 덜덜덜덜 떠는 그러한 상황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십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의
그 사명과 그 성막에 있는 그런 모든 그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전성이 분명히 다져질 때에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않을 때는 늘 불평하고 의심하고 내가 왜 여기 광야로 왔던가 저 애굽에서 내가 차라리 거기에서 내가 고기 먹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이 14절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막 불평하게 됩니다. 바른 길이 있고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더 빠르고 더 직진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삥 돌아가느냐. 근데 하나님 그것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한꺼번에 그냥 무찌를 수 있을까 그런 계획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길이 멀다고 돌아간다고 광야길 지겹다고 해서 불평불만 가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땅이 땅에서 불뱀이 올라와서 그들이 죽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불뱀에 물렸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그 독의 번짐과 고통 속에서 죽어갈 때에 모세는 구리로 뱀을 하나 만들어가서 장대에다 높이 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뱀을 보면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퉁퉁 부어가고 죽어가고 있더라도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땅 밑에 있는 뱀의 위협만 쫓겨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피할 곳을 찾았던 그러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 숫자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엄청난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해요. 하면 복을 받고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자, 인자가 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니고데모는 메시아가 올 때는 원수들이 싹 다 멸망되고 이 성전이 더욱더 멋지게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모든 열방들이 이 솔로몬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이 조공을 바쳤듯이 그러한 그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꿈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성전의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원수의 손에 죽으시고 실질적으로 이 모든 죄의 근원과 싸우셨던 것이죠. 사람들의 그 두려움과 불안의 그 근본적인 것과 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죽음이고 불법이고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심판하신 거죠. 의로우신 자가 죄인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했단 말이에요. 의로운 자는 죽으면 안 되는데 죽음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됩니까? 죄와 죽음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명백하게 심판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그러한 죄와 심판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죄와 죽음의 그 권세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속에 지배를 할 때, 통치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면 불의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로 통해서 나의 연단을, 그들로 통해서 나의 공의로움을,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제가 갓피플의 어떤 그 문구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데 내 주변에 가시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신 도구입니다. 때로는 내 눈에 보이기에는 가장 버리고 싶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면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다. 그러한 문구인데요. 이것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이 완전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모든 만물은 새롭게 탄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감사로 받을 수 있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암기가 되고 주의 말씀을 더 많이 가깝게 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